7월 26일 수요일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9장 2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바로 앞선 내용에서 하나님께서는 곡하는 부녀들을 불러오라 하셨습니다. 곡하는 부녀들. 곡하는 부녀들은 한마디로 장례 예식의 전문가들입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장례식장에서 곡을 하거나 애가를 부르는 것입니다. 초상을 당한 사람들의 애통함을 더 크게 해주는 것이 당시 곡하는 부녀들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곡하는 부녀들을 부르라 명하신 이유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이 확정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기로 하셨기에 이제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유다와 예루살렘을 위해 애가를 부르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곡하는 부녀들을 부르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시고 나서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크게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 지혜 자랑하지 말라, 용맹 자랑하지 말라,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는 인생의 지혜, 용맹, 부함은 아무짝에도 쓸모없으니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둘째, 자랑하려거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여러 정보를 아는 차원이 아니지요. 그 알미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관계를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분이심을 아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자랑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세 번째는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해 심판을 받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럼 마음의 할례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외적인 할례만 받았습니다. 바로 겉으로 보이는 종교적 형식에는 열심이었지만 정작 순종은 없었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 역시 이방처럼 심판받고 만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유일하시고 참되신 분,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야 했습니다. 사랑과 정의와 공의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그들 역시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자랑하고 그것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엉뚱하게도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의 지혜와 용맹과 소유를 자랑했습니다. 마음에는 할례를 받지 않아서 종교적인 허울만 난무할 뿐 정작 크신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심판받아야 했습니다. 이제 그들에겐 곡하는 부녀들을 불러 애통하는 것뿐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의 책을 읽는데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집사님 부부가 네팔을 여행하게 되었습니다. 두 분은 네팔에서 유명한 폐와 호수라는 곳을 방문했습니다.
페와 호수는 네팔에서 두 번째로 큰 호수인데 해발 800m에 위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안나푸르나와 같은 히말라야의 설산에서 녹아내린 물이 모여 형성된 호수입니다. 그 호수에서 바라본 히말라야의 영봉은 현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맑고 영롱한 호수 물결 위에 비친 그 높고 아름다운 영봉에 반해서 넋을 잃고 바라볼 뿐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옆에 있던 아내가 눈물을 글썽이면서 남자 집사님에게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보, 이젠 죄 짓지 맙시다. 여보, 이제는 죄 짓지 맙시다. 한평생 예수님 믿으면서 살아오신 그 부부입니다. 그 부부가 죄를 지으면 얼마나 큰 죄를 지으며 살아오셨겠습니까? 하지만 그 압도적인 크기와 높이와 황홀한 광경 앞에서 한없이 작은 자신을 보며 그 집사님은 새삼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고 위대한 작품 앞에서 자신의 유한함과 연약함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마치 베드로가 주님께서 영광의 메시아이심을 깨달았을 때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 집사님께서는 압도적인 하나님의 작품 앞에서 자신의 유한함과 연약함을 새삼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보, 이제는 죄 짓지 맙시다. 그렇습니다.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성도는 그 같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 자랑할 수 없습니다. 지혜도 용맹도 내가 가진 소유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오직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도 마땅히 그래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혜를 자랑하고 용맹과 부요를 자랑했습니다. 여기서 자랑하다는 말은 의지하다, 신뢰하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토록 크고 놀랍고 압도적인 하나님을 알고 있음에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지 못하고 여전히 지혜를 의지하고 용맹을 신뢰하고 내가 가진 그 작은 것을 의지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너무나 형식적인 예배에만 집중할 뿐 마음에는 할례받지 못하고 말씀에는 순종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 역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이젠 죄 짓지 말아야겠다는 고백이 절로 나와야 할 것입니다. 어떤 죄입니까?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것 자랑하고 의지하는 죄입니다. 또한 나는 정말 마음에 할례 받은 자인지 돌아보는 것이죠. 그리고 너무나 형식적이고 허울뿐인 예배와 종교 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온전한 성도의 삶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그 영광의 하나님, 크신 능력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주장하고 계시는지 한시도 잊지 말고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아무런 능력도 없는 인간적인 것, 세상적인 것 자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력하고 부질없는 것 자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게 하옵소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참된 성도로 살게 하옵소서.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가 무정하고 난폭하고 사나운 세상에 사랑과 생명과 평화의 씨 심게 하옵소서. 교회와 성도를 통해 세상이 조금은 더 정답고 쾌적한 곳으로 바뀔 수 있게 하옵소서. 열방이 피조세계의 고통에 귀 기울이게 하옵소서. 편리함만 추구하는 그릇된 삶의 방식을 바꿀 수 있는 열방이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고자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시니어 어르신들 이 무더운 날씨 속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금요일부터 시작하는 유치부, 유년부 여름 성경학교와 다음 주 월요일에 출발하는 청소년부 단기 성교위에 주님 새로운 은혜로 함께 하옵소서. 믿지 않는 가족들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선교사님과 환우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이국의 오세날 강보배 선교사님, 세워진 6개의 공동체가 더욱 성숙한 믿음으로 열매 맺어서 세상에 복음과 사랑을 나눠주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북인도 사역자 협의회 수련회에 찬양 인도자와 MK 섬김이, 선교사들 자녀들을 섬길 수 있는 섬김이를 보내주시고 필요한 재정도 채워 주옵소서. 주한숙 권사님, 우울증과 불면증으로 입원하여서 치료하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날마다 호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진옥 집사님의 어머님 이덕님 권사님, 혈액암으로 항암 중에 계시는데 이제 6차 항암 마치시고 좋은 결과 나와서 힘든 항암 중단하고 관리에 들어가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경화 집사님의 아버님 폐렴으로 호흡기 통해 호흡하고 계십니다. 정상 체온 유지하고 혈압 유지하시고 자가 호흡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 영접하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부덕 권사님 담도암으로 6개월간 항암제 복용 중이신데 부작용 없이 복용하시고 깨끗하게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영미 권사님 육정암으로 투병 중에 항암 결과가 좋아서 관리하고 계십니다. 이제 완치 판정 받도록 치료해 주옵소서. 김명자 성도의 자부 배지양 성도님 암이 전이되었습니다. 주님 치료해 주시고 온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우승 권사님 암 수술 이후에 림프절로 전이 되셨습니다. 항암제를 복용 중이십니다. 이후의 모든 치료 과정 통해서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윤금덕 권사님 허리 시술 받으시고 이제 주일 예배에 나오고 계시는데 주님 날로 더 큰 회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노성빈 형제님 크론병으로 주사제 치료받고 있는데 부작용으로 피부 발진이 생겼습니다.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사제 치료에 부작용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외에도 이기범 집사님, 강동엽 어린이, 이민남 권사님, 신혜남 권사님, 추명호 성도님, 추승민 형제님, 이춘실 집사님, 김인혜 집사님, 최혁기 성도님, 이길태 집사님, 김찬준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정순금 권사님, 김봉남 권사님, 김광순 권사님, 박문천 집사님, 최애랑 집사님의 아버님, 이외에도 중한 질병으로 투병 중에 계신 분들, 입원해 계시는 분들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